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은 구약성경 784면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홍모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늘 이제 연말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은퇴식을 겸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늘 원로 목사님 모셨는데 오늘 비록 이제 은퇴식은 없지만 이 해를 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건강하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되돌아보면 그저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고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 주실 것을 믿고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그런 자세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우리 영주교회와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거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생을 반추해 보면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입안에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물론 천국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동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욥의 고백인데,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친구였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지적을 하고 욥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재앙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책망을 하는 그런 말을 받아서 욥이 변명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지금 임한 재앙이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져 묻고 호소하고 변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문맥이 가장 원뜻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1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은,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걸어온 일생,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 달아보고 재어보고 털어보아도 나는 순금처럼 결백하다. 재앙의 원인이 내 죄악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재앙, 10명의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한자리에서 다 몰살당했어요. 세계 제일의 갑부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 없어서 너무 피부가 악성 피부병이 온 거로 보는데 기왓장으로 온 몸을 긁어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골마 터지고 악창이 나고 있었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현실이죠. 욥이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고통을 언제까지 더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욥이 여전히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악에 받쳐서 하는 얘기죠. 악에 받쳐서. 욥이 탄식을 읽어보았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변론하고 따져묻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자신의 정직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시지 않고 숨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응답은 보이지 않고 언제나 같은 말만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빠른 응답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편안해 보이고 응답도 잘 받았다고도 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복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어가게 하는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답답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돌아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출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답답합니다. 몇 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도 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정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가르쳐 드리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영성과 필립이 안시의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유럽의 어느 시골 교회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는 문지기가 예수님의 상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하루는 좀 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길, 예수님, 나 딱 하루만 예수님이 동상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나가 서 있어 보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응답이, 그래, 딱 하루만 내가 그 동상 자리에 서 있어 봐라. 내가 대신 관리인이 돼주지. 그 대신에 한 가지 약속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 너 꼭 침묵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 서 있어 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어졌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이 동상에 서 있을 때에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많이 좀 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왔어요. 그가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그가 가지고 왔었던 돈가방, 그 큰 돈가방, 가득한 돈가방을 그 자리에다 그냥 놓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 빨리 이 돈가방 가지고 가라고, 왜 이거 두고 가냐고 말해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고 침묵하겠다고, 아무 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넘겨보냈습니다. 자, 조금 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알아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내를 치료하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냐면은 돈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그 가방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러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청년인데 바다로 나가서 이제 나가기 전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청년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돈가방을 두고 갔었던 부자가 와가지고서 돈가방을 찾으려고 보니까 없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청년한테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가지고 왔지? 내 돈 내놔, 내 돈가방 내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선원인데 기도하러 온 것뿐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찰서 가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문지기로 서 있는 그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다 지켜봤는데 그 돈가방은 이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고 가난한 농부가 와서 가지고 갔다고, 이 사람 지금 사정이 이렇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었어요. 그날 이런 사건은 그렇게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문지기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말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잘못은 했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사건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침묵을 하겠다는 약속을 깬 것만도 잘못된 일이지만은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잘된 게 뭐 있냐, 이게 잘된 게 뭐 있냐. 그 어차피 그 부자는 그 돈 도박장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릴 돈이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간 그 가난한 농부가 그 돈을 가져갔으면 아내의 병도 고칠 수도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청년이 바다로 나가지 않게 되어지고 그날 실갱이를 벌리면서 그냥 지체했으면 바다로 안 나가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 수 있었던 그것이었는데 네가 말을 한 것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문학적인 작품으로다가 말을 만들어낸 얘기지 몰라도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태복음의 가운데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실 때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숨어 계시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고 숨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도 유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한마디 말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떤 결론이나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일을 그르칠 때도 많아요. 원래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바라보시고만 있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하시는 은혜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는 마크 밀러라고 하는 교수가 쓰신 I Believe라고, 나는 믿네,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면 그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I Believe라고 하는 것만 쳐보면은 아주 잔잔한 노래가 있어요. 아주 감명 깊은 노래예요. 1945년도쯤에
독일의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발견되어진 낙서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쓴 시라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그건 뭐냐면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Even when it's not shining.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난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t's not feel it. I don't feel it. 그 뭐냐면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 단위 참 좋아요.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욥기 23장 6절로부터 9절까지를 제가 그냥 읽어보면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비올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비올 수 없다라고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연단도 하십니다. 달금질도 하세요. 때리시기도 하세요. 시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제가 참 은혜 가운데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세요. 모든 것이 저절로 모든 환경들이 저절로 뭐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운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다툼도 우리의 낙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크고 은밀한 것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으로 우리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단순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손자들이 한참 말을 배우고 종일 뛰어다닐 그 무렵에 숨바꼭질 놀이를 꽤 했어요. 손자들이 찾아오면 야, 너 할아버지 어디 숨어 계신다 할아버지 찾아봐라. 그러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고 애들이 찾아보고 그 얼마나 재미있는지 나 찾아봐라. 그러면 손자가 이방저방 찾아다니다가 커튼도 열어보고 그럽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그 문 뒤에 숨어가지고 손자가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숨바꼭질이라는 거는요 적당한 때에 발견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찾지 못하고 울상을 지으면 저는 거기서 헛기침을 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와서 찾아보라는 신호죠. 그 와서 찾았다 하고서 달려들면은 그 손자를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랍비 바룩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랍비 바룩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자기 손자 여이엘이라고 하는 손자가 다른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대요. 여이엘이 최선을 다해서 꽁꽁 숨었습니다. 처음에는 술래가 자기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조금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쟤들이 나를 안 찾는 거 아닌가, 못 찾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처음부터 안 찾고 그냥 가버린 거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골려주느라고 처음부터 안 찾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 숨어 있으라고 그러고서는. 여일이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할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내 친구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찾고 나는 숨어 있게 만들고 그러고서는 애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룩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도 같은 슬픔 속에서 계신다. 내가 숨어 있다고 아무도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내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기도한다고, 나를 찾는다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정말 나를 찾은 거야? 나를 만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끝까지 간구하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중세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하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은 지금 들키기 위해서 숨바꼭질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강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를 자세하게, 욥기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말이에요. 참 자세하게 여러 차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단단하게 이르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자랑스러운 욥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신 것 뿐이지, 미처 깨닫지를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손 들어서 딱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방치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이 역전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냐. 하물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신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아파하는 욥을 외면하지 않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재기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총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갑절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승부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 믿어야 되지만은 내일도 잘 믿어야 되고 잘 살 때에도 잘 믿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흐뭇해 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낙심하고 너무 힘이 어려워서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인간관계도 어려웠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이 되어지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찾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으로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